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314쪽 정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으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예. 꼭 아는 것과 사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은 것이죠. 특히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돼라고 하는 그 단순한 말씀이죠. 단순한 교리로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점점 성경도 알아가고 또 기도도 해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늘어가면 이게 쉬운 것만 아니구나. 한번 제 친구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그 친구네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뭐 절은 거의 안 가더라고요. 근데 불교래요. 근데 거기 보면 팔만대장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직접 보신 분 계세요? 팔만대장경? 예, 예? 아우 보셨어요? 예, 혹시 뭐라고 써 있나요? 그렇죠. 꽂혀 있는 거 있죠. 네. 이런 질문하면 난감합니다.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는 불교보다 더 좋을 거다. 더 전파가 잘 된 이유를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뭐냐면 불교는 한문으로 쓰여 있죠. 근데 성경은 한글로 쓰여 있죠. 한자, 한문으로 쓰여 있는 그 팔만대장경, 불교에서 말하는 자신들의 법경, 그 경전이죠. 자신들이 얘기하는 그 팔만대장경만 보더라도 꽂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다 한자, 한문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거 읽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데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더 쉽고, 해서 더 전파가 잘 되고 그래서 더 크는 것 같다라고, 저 속으로 뭐라고 겉으로 얘기하고 싶었지만 한글로 써 있어도 그 제대로 안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한글로 쓰여 있다고 글을 읽는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죠. 읽는다고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처럼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믿기만 하면 돼라고 하지만 실상 그 믿는 것조차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사실이고 믿으면 믿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구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김종훈 지사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성령 세례와 진짜 믿는 거. 우리 감리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리교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요한 웨슬리도 목사 안수까지 받고 목회까지 했던 분인데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 성령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질문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앞에 있는 청년? 예수님을 믿으세요? 요한 웨슬리는 그렇게 대답을 못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와 믿고 싶습니다 차이점을 아시나요? 믿고 싶습니다는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죠. 나 100% 믿고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감은 언제 생기느냐?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생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 물론 이렇게 담임 목사 앞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그때 그거와 성령 세례는 다르냐? 같이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르게 받을 수도 있고 대다수는 다른 날 다르게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아야지. 그러면서 입교식도 치르고 이렇게 그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교인으로 등록을 시작을 하고 세례받고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에서 행해지는 공식적인 절차 가운데 하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만 진정으로 100%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면 참 좋겠지만, 그보다는 어쩌면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어쩌면 더욱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성경도 더 읽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예배도 더 집중해서 드리게 되면서부터 이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요한 웨슬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리 올드 스테이트의 어느 거리를 걷다가 어느 말씀을 우연찮게 듣고 나서 마음에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때부터 요한 웨슬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죠. 지난 금요일 날 드와이트 무디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 드와이트 무디도 십수년을 교회 다녔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쪽에 있었던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나 봐요. 그러다가 한 17살 된 이후에 다른 복음주의 교회로 갔을 때 그 복음주의 교회에 다녔던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또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몇 년 후에야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본인이 고백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마다 시기도 다 다르지만 단계가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또 처음에 믿기로 시작을 했을 때부터 완전히 뒤바뀌어서 성령 세례까지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통은 누군가의 전도 또 스스로 교회 좀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믿기로 했습니다라고 하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성령 체험을 하는 경우가 어쩌면 일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오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야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거를 잠시만 복습을 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의 자격, 지위, 위치가 달라지는데,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바로 사단,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인정을 안 하셔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것이 100% 진실인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은 이랬어요. 100% 아니고 101%라고. 절대 바뀔 수 없는. 그래서 항상 101%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01% 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것이 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옛사람의 특징과 새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과 이후의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의 습관을 따라 사는 것. 여기에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한테 필요한 거,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 근데 이것의 특징은 썩어져가는 거죠. 그런데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럼 오늘은
삶 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세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모든 예배에 출석하는 습관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예배를 주일날, 또 새벽 예배, 또 수요 저녁, 금요 저녁 이렇게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게 드리지 못하는 곳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나요? 예.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와 그렇지 않은 것과의 싸움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유라 하면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데, 어, 짤막한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예배를 어느 곳에서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갈망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조명 아래 전문가들이 연주하는 예배를 갈망하시나요? 여기 그 어떤 곳보다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엔 조명시설도, 음향 장비도 없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바로 지하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걸리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그들의 목숨 건 예배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초라한 지하교회 예배당에서 감시를 피해 날마다 예배드리며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 아닐까요? 잘 보셨나요? 예. 예배 드리는 교회에 비하면 여기는 완전 최고급인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이 잘 없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가장 방해를 많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핸드폰입니다. 예. 예배 시간에 핸드폰은 꺼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청년과 어린이, 초등학생들을 맡고 있다가 이제 중고등부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중고등부는 핸드폰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좀 보고, 어, 그거 아세요? 핸드폰 감옥이 있는 거? 핸드폰 감옥을 팝니다. 핸드폰 감옥을 팔아요. 예, 집에서도 아이들이 오면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죠? 불 끄고 자라 그러면 이불 뒤집어 쓰고 새벽까지 잡니다.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야, 핸드폰 하루에 3시간 보는 사람, 4시간, 5시간, 한 6시간부터 손 들더라고요. 예, 한 1시간인가는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보는 친구는 10시간을 했는데도 손을 안 들어. 너는 그랬더니 거의 한 14시간 본다는 핸드폰을. 예. 그래서 제가 너 그러다 죽어 그랬는데, 예, 그래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 세대입니다. 핸드폰이 많이 방해를 하죠. 예. 그래서 핸드폰 감옥도 팔아요. 그게 뭐냐면 진짜 감옥처럼 요만하게 케이스 만들어 놓고 열쇠도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학교 갔다가 들어오면서 신발장에다 놓고 그거 집어넣고 잠그고, 그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갈 때 꺼내주는 거. 예. 처음엔 엄청 힘든데 그렇게 하고 나면 처음에 애들이 뭘 할지 모른대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뭐 막 완전 미쳐서 돌아다니는데 혼자. 그러다가 조금 적응이 되면 그때서야 책도 보고 산책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 저녁 시간에 한두 시간 핸드폰만 보지 말고 다른 거 하라고, 제발. 예. 그리고 책을 읽는 게 생각보다 스트레스 해소에 엄청 도움이 된대요. 책 읽는 게. 근데 그 책 종류에 상관없답니다. 만화책도 괜찮대요. 왜냐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데,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를 책을 읽을 때 여행 갈 때보다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확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운동해라, 차라리. 운동 아니면 책을 읽던지 잠을 자던지 밖에 나가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든가. 뭐 이거를
하는 것도 두뇌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배 때 핸드폰은 꺼내지 않는 거. 그래서 중고등부 맡아서 딱 갔는데 희한하게 아이들이 핸드폰을 안 꺼내더라고요. 가끔 어디서 전화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었다가 끄고 하는 거는 한 두어 번 있었는데 없었어요. 그 1년이 지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정신없는 애들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얘네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인원이 많았어요. 한 6명인가 8명인가 됐어요. 걔네 올라가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걔네가 올라왔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켜봤는데 핸드폰을 꺼내서 좀 보다가 눈치를 봤더니 예, 그 위에 형 누나들은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집어넣었다가 또 꺼내서 이렇게 보다 집어넣었다가 잠깐 제가 다른 얘기 할 때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집어넣고 한 달 좀 지나고 나니까 예, 그네들도 핸드폰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잡혀 있어서 되게 좋았었는데 예,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특히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은 꺼내지 않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예, 방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공부하실 때 자격증 공부나 이런 거 하실 때 학원에 가잖아요. 예, 학원에 저도 몇 번 다녀봤습니다. 근데 학원에 갈 때 빽빽하게 차면은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에어컨을 온 사방 천지에 틀어도 또 늦을까봐 막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그럼 땀이 삐질삐질 흘려가지고 앉아서 땀 닦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강사분은 막 설명을 하고 그러면 한 10분, 15분 지나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땀 식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공부했던 것과 또 집에서 언제부턴가 인터넷 방송으로 하죠. 예, 인터넷 방송으로 공부하는 건 좋은 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고 또 듣다가 이해를 못했어. 그럼 되돌려서 들을 수 있고 하다가 내가 볼 일이 있어. 끊었다가 다시 들을 수 있고 두 번, 세 번 연거푸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면 딴짓을 하게 돼요. 예, 딴짓을 하게 돼. 그래서 1시간짜리 강의를 거의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요거 좀 찾아봐야지 하면서 들어갔다가 뉴스 보고 연예 뉴스 보고 또 신간 뉴스 보고 또 누구랑 잠깐 채팅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예. 그래서 이거는 통계 수치로 나온 건데 그렇게 땀 삐질삐질 흘리고 또 추워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 시키는 그 시간이 앞뒤로 한 10분, 15분 있더라도 실제로 그곳에 가서 공부하는 것하고 집에서 그 인터넷 강의로 하는 것 효율이 인터넷을 하는 건 30% 정도밖에 안 된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좀 희한하죠? 예, 신기한 기술로 하는데도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더더구나 예배는 그렇죠. 오늘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세 사람의 습관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해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죠? 시작. 모든 예배에 출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예. 이 예배에 출석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것 무엇이다? 핸드폰. 예, 꼭 진동이나 무음으로 하시고 가방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찾아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맨 앞장에 있죠.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찾아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8절도 한번 찾아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네모 박스 있는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시간의 7분의 1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 가장 복된 날은 주일이다. 주일은 예배를 드리며 복을 받는 날이다. 주일에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 날이 공휴일이라고 생각해서 여행이나 다니고 오락하러 다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예. 먼저 예배에 출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입니다.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까닭은 나를 찬송,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다. 바로 예배 드리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데리고 나올 때도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3, 4일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를 놓아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예, 우린 주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배해라. 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 날 지킵니다. 토요일 날. 예, 우리는 일요일 날 지키죠. 이유를 아시나요? 성경에는 일요일, 주일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지금도 전해오는 십계명에도 그렇게 하고, 유대인은 토요일을 지키죠. 안식일로.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 일요일을 지킵니다. 그 까닭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많은 것들이 주일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절, 그날이 주일이죠. 일요일날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일요일 날을 주일로 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만 아셔도 안식일교도 있죠. 그러면서 너네는 왜 일요일 날 지키냐? 성경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너네가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까닭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서 지킨다. 예.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어떻게 지켜라가 있죠. 거룩하게 지켜라. 예. 그냥 제목은 출석하는 습관. 그냥 출석해서 출석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날 하루만이라도 거룩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모 박스 안에 읽었던 거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제 공휴일이니까 여행 다니고 오락하는 것은 잘못이다. 뭐 이렇게 적어 두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냐? 예. 어떠세요? 절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뭐 이렇게 다리가 부러질 거야. 사고가 날 거야. 예.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로 그 정도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예, 그 가운데 제가 좀 잘 친했던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거의 끝나갔는데도 많이 힘들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코로나 때문에 좋은 게 하나가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 주일날 가족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다고. 예. 그 전에는 이 친구가 기타를 잘하거든요. 그냥 교회에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 늦게 가는 거예요. 반주도 하고 어디 가서 뭐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도 몇 번씩 드려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야. 주일날 교회 왔다가 완전 초죽음이 돼가지고 집에 가고 뭐 그거야 하나님 앞에 사역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니까 좋은데 이제 그 전까지는 잘 생각을 못 했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를 못 나오게 했죠. 예, 공산주의도 아닌데 못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못 나왔어.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온 가족이 집에 있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집에 있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같이 앉아서 점심 먹고 뭐 저기도 같이 먹고 했는데 이게 너무 좋았다고. 그 전까지는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뭐 주중에는 서로 바쁘니까 뭐 일하고 다들 예, 그런 이야기를 한 청년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냐? 예,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행 다니면 절대 안 돼.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원칙을 세우시는 분도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뭐냐면 주일날에는 마트 안 간답니다. 예, 마트 안 간대요.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열이 40도가 됐어. 병원도 안 갔고 당장 해열제를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 안 가도 되나? 안식일 지킨다고? 물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열을 내리시기를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그럴 때는 가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질문했죠. 너희가 기르는 가축이 물에 빠졌을 때 안식일이라고 안 구하겠냐? 유대인들은 더 철저하게 안식일 규정을 지키죠. 발걸음도 15번가요?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 이상 걸으면 일이 되기 때문에 안 간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안식일 날 되면 온갖 버튼이 다 눌러져 있어가지고 층마다 서고 올라가다가 층마다 서고 내려오고 그렇게 그럴 정도로 지킨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어, 이스라엘에서 이제 관광객이 안내해주는 그런 걸로 일을 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는 그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만난 분인데 그분이 오래 거기서 거주하다 보니까 유대인을 친구로 사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나 자기 집에 들이지 않는답니다. 예, 밥도 같이 안 먹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친해졌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집에 초대했는데 안식일이었대요. 같이 밥 먹자고.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는 이게 다 안 눌러져 있었나 보죠. 근데 이 유대인이 이 한국인 친구한테 야 저기 10몇 층 좀 눌러달라고. 너가 누르면 되지 왜 나보고 누르 왜 날 시키고 손님인데 왜 날 시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유대인이 하는 말이 넌 유대인이 아니잖아.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넌 유대인이 아니잖아. 지금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자신은 유대인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버튼을 안 누르는 거죠. 만약에 버튼을 누르면 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더럽게 지킨 거죠. 안식일을 더럽히게 되면 율법을 어긴 거야. 율법을 어기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죠? 자기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것을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버튼을 안 누르고 대신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한국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넌 유대인이 아니잖아. 너는 눌러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버튼을 누르던 안 누르던 안식일과 상관없이 너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좀 더 나아가면 너는 버튼을 누르던 안 누르던 상관없이 너는 어차피 천국에 못 가. 너는 어차피 지옥행이야. 그러니까 너는 눌러도 돼.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게 유대인이 갖고 있는 난 유대인이고 넌 이방인이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예. 너는 뭔 짓을 해? 넌 안식일을 어겨도 돼. 너는 예배 안 들어도 상관없어. 넌 어차피 지옥 갈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난 왜 눌러야 되는데? 난 손님인데, 너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예. 그리고 살짝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안 지키면 지옥 가니까. 예. 우리는 어떤가요? 예.
예배 드리는 모습과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아마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예.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엔 청년들은 일반 직장에 들어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알바 인생으로 전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주일날 저녁에, 주일날 오후에도 CU나 편의점에 밤새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네들한테 야, 안식일 주일날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일하면 안 돼. 예. 이것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또 나아가 그들의 신앙에 맞는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는다고 하는 것은 또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기 때문에 내 중심은 거룩한 마음으로 하고 있어. 그것으로 다 되느냐? 예.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상대방이 해야 될 말이 있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행하는 그 사람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또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지 그 사람 자신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중심은 그렇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다른 사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 행하는 사람이 설사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격려 차원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태까지 그 사람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태까지 너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가 이번 하나 서로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치실 분은 아니야. 너는 열심히 잘하고 있어. 라고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말이지 정작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나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했던 것처럼 나는 절대 외식 주일날 없어. 예, 만약에 이걸 원칙으로 삼는다면 주일날 우리 더세명교회는 전에 점심을 나가서 먹었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거는 또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오늘 하루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얼만큼 거룩하게 살 것인지는 각자의 삶의 모습과 또 상황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절대 금해야 되는 거는 있는 거죠. 예,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뒷장 보시면 동그라미 두 번째, 예, 4쪽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한번 찾아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구약성경 약 192쪽 정도에 있죠. 레위기 27장 30절.
네, 레위기 27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네, 내용이 그거죠. 그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의 성물이다. 성물은 거룩한 물건이다 라고 하는 뜻인 거죠. 말라기 한번 찾아보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말라기서 10절, 3장 10절 그 앞에 9절은 이렇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대화로 이루어져 있죠. 3장 7절은 11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르시는 거죠. 너희 조상들 때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내한테 돌아와라. 그래야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가 아니고 약간 우리가 언제 떠났다고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또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예, 그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하죠. 8절 중반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런데 뭘 도둑질했냐면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건 뭐냐? 11조와 봉헌물. 나에게 반드시 바쳐야 하는 이것을 너희가 도둑질했다. 근데 이게 말라기서의 말씀이죠. 그리고 앞서 이제 적어놨던 것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 땅의 10분의 1 하나님께 여호와께 바쳐라. 여호와의 성물이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구약에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1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실제로 어느 교회는 11조를 받지 않는 교회도 있고 어느 목사님은 11조 안 내도 돼. 예. 말씀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근데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구약의 율법의 내용과 신약의
율법의 내용이 어떤 게 더 지키기가 힘들고 더 무겁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구약과 신약의 율법 중에 예, 구약이 더 어렵죠. 예, 개수도 엄청 많고 보면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 뭐 지느러미가 있냐 없냐, 굽이 갈라졌냐 안 갈라졌냐가 있습니다. 근데 어, 제가 알기로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의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라가라 하는 자, 자기 아는 친구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그 라가가 무슨 말이냐면 야 이 멍청아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 너를 괴롭혔어? 아니면 누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유 저 머저리 같은 놈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죽이는 살인하는 것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살인이 뭐죠?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겁니다. 예, 심장이 뛰지 않게 만드는 거죠. 죽이는 것을 살인인데 구약은 직접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로 처벌한다라는 것이 십계명인데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나가라 멍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폭행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약간 순화한 것 같죠? 네, 실제로는 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죠.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도 교도소에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라고 해서 인정받아서 여자 교도소로 수감된 다음에 그 여자 교도소에 수감된 생물학적으로 여성들인 그 여성 수감자들의 많은 상당수가 갑자기 다들 임신이 된 사건들도 기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거의 뭐 강간 수준인 거죠. 다들 범죄자니까. 근데 문제는 그 교도소에 수감된 임신된 그 여성들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인으로 수감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교도관들을 비롯해서 사회에서도 어차피 저들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예. 그들도 범죄에 대한 형벌로 지금 들어가서 그거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고 그들도 인간이고 다시 나와서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피해받은 그 성폭행, 강간이죠. 그것에 대한 피해를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또 문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 예수님도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또한 그것도 어, 간음을 저지른 것이라고. 간음은 자신의 배우자 이외에 이성과 하는 것이 타 간음입니다. 예. 근데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이성뿐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 이외에 모든 인간으로 표현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실제로 어느 한 여성, 어느 한 남성을 육체적으로 범해서 강간, 성폭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을 쳐다보고 그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인정하기 어려우신가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실정법으로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폭행 관련된 성폭력 행위에 관한 특별법인가 처음에 제정을 할 때 상대방을 음흉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음흉한 눈빛 이것을 적으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걸 뭘로 어떻게 잡을 거냐? 음흉한 눈빛을 누가 할 거냐? 지금도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성폭행은 그만두고 성추행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그 상대방 여성의 주관적인 그런 걸로 많이 판단을 하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 여하튼 예수님이 하신 간음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신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관점이 어떻든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아까 구약이 더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셨었는데 신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게 더 지키기 어려울까요? 신약이 더 지키기 어렵습니다. 예. 특히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아주 눈을 감고 살거나 어, 앞에 뭘 끼고 살아야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사 읽어보셨어요? 공무원 시험이나 어느 기업에 이제 그 필기 시험 볼 때 그 옆에 이제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열로 해서 시험 보잖아요. 근데 그 옆에 줄에 여성이 시험 보는데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서는 시험을 보러 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글을 올려놓기도 하고 약간 항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너무 짧은 거를 입고 와가지고 시험 보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예, 이게 남자입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신약에서의 율법을 지키는 건 더 쉽지가 않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에 나온 11조,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1조는 10분의 1이죠. 그러면 구약에서 여인을 실제로 간음을 해야 간음죄인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구약의 11조는 딱 10분의 1이죠. 그럼 신약으로 넘어오면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1 이상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액수로만 따지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11조를 가지고 구약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파고 들어보자면 성경에서 기원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많이들 정의를 내리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래도 제일 괜찮은 정의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자, 갖고 있는 핸드폰, 오늘도 식사를 하셨죠? 그 먹고 하는 그런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나에게 주신 것 이렇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뜻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표현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정의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꼭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X는 본인이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 11조를 꼭 드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기 보시면 11조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물이다 라고 박아두었어요. 그 11조뿐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꼭 주일 예배는 더더욱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꼭 예물을 준비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더 도움이 됩니다.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1,000원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만이라도 꼭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준비도 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그것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 정도는. 그걸 왜 달라고 하시냐? 그냥 받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고 싶으신 거. 설날이나 추석이나 뭐 올해는 이방 숭배로 절하면 안 된다가 있지만 그 큰 절기, 큰 명절 때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절을 드리죠. 그럼 절을 하면 기분이 받아보셨죠?
예. 절을 받으시면 기분이 좋으시죠? 근데 솔직히 기분은 좋은데 그것 말고 다른 것 막 오시나요? 더 많이 나가 주머니에서 그렇지 않나요? 예. 요즘에는 돈 10,000원, 30,000원 가지고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애가 중학교 막 이렇게 올라가면 5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가족들이 많으면 이게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절을 하는 것을 받으면 그 마음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예,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까. 나를 위해서 나 만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예, 그것이죠. 아마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쓴 글 그 밑에 네모 박스에 있는 것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생활 원칙은 수입의 10분의 1을 철저하게 구별해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값없이 은혜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물질의 10분의 1인 11조 생활을 철저히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철저하게 구별해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또 온전한 11조를 여호와께 드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온전한 11조 철저하게 드리시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드린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10분의 1에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지켜주셨어. 있으시죠? 예,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지켜주셨어. 예, 지금 제가 아는 어떤 지인분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예, 신호 대기 중에 있는데 저쪽에서 술 먹은 젊은 애가 박아가지고 차가 몇 바퀴 돌았어요. 차는 거의 폐차했는데 이분은 타박상에 약간의 갈비뼈 골절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다들 그런 얘기 했답니다. 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예. 네, 보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예, 감사하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얼마를 책정해야 될까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10분의 1을 감사로 드리고 싶어. 예, 얼마를 측정해야 될까요? 이걸 값으로 할 수가 없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 지난날에 옆 동네 화재가 났는데 우리는 그래서 모면한 것도 있고 어려운 순간을 잘 벗어나게 한 것도 있고 내 자녀가 대학에 얘는 여기 합격할 수 없는 앤데 합격된 경우도 있고 내가 하는 사업체, 내가 하는 사무소 이런 것이 어려워가지고 기도도 부탁하고 했는데 이게 이루어졌어.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예, 그러한 혜택이죠. 법적으로는 횡령과 배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는 실제로 금전적인 이득과 어떤 거는 뭐 경제적인 이득이에요. 예, 어떤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건 돈으로 직접 해가지고 그 주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돈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근데 어떤 거는 어느 건설을 할 수 있는 어느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걸 할 수 있는 권리, 자격을 획득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리를 하나 지으면 엄청나게 이득이 되겠죠.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거를 나라에서 땄어. 그럼 엄청나게 이득이겠죠. 예, 이게 차이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돈뿐만 아니라 보호를 해주셔서 위기를 넘기게 해준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것은 금액으로 따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감사원금도 드리시고 하지만 모든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실 때 또 헌금을 드리실 때 이거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떠올리신다면 그 생각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예, 얼마가 되었든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은혜도 주시고 더욱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또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저받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더 큰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꼭 믿고 오늘 알게 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11조뿐 아니라 주일 예배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꼭 하나님 앞에 헌물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신앙생활의 한 가지 원칙으로 삼는 우리 더생명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